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그 리더의 자질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연습되어지고 익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세계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계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항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늘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우신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빛을 증거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의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어서 이 모든 시간이 통과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예배들이 회복되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어져 거룩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새생명교회의 선교단체 레인보우 뉴라이프 미션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세우신 지역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워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의 그 문화가 그 지역 가운데 꽃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부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공식적 등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사무엘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요구했던 왕 제도의 병폐, 그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8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17절부터 읽어보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이웃나라, 세상 나라와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왕제도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 시스템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사무엘은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에 또 왕으로 세워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주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의 공식적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됐으나 공식적 업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에 과감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가 가져야 될 자질과 성품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주는 참된 리더로 세우실 때에 우리가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될 성품과 모습, 그 자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보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해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요, 꼭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 가운데에 사울을 만났고 그에게 기름 부어줬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것이 사무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하여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해서 그가 예언까지 하는 모습도 우리는 봤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사무엘과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해를 따라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요, 성품이고 자질인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것은 제비뽑기였죠.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에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우리가 청빙할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 그 소명을 받았느냐, 개인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소명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교회에서 투표라는 걸 합니다. 투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워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비뽑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제비뽑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땅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제비를 뽑을 때에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 내 이름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확률이 적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나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야 만다. 그런 분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보편적인 이해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제비 뽑기의 부분이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자질이고 우리가 연습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이 제비를 뽑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아이러니, 신비함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합니다. 일단은요,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왕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제비 뽑기를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털커덕 뽑힙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어쨌든 그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사울이 숨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잘 숨었는지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우리가 제비 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찾아와서 보게 됩니다.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이 외모에 대한 것은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의 그 모습은 아름답다 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요. 그런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서의 풍채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도 이제 이 사울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할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제일 최고다 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사울은 왜 숨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소명도 받고 전부 다 알았는데 왜 정작 제비 뽑혀서 왕으로서 자기가 발표가 될 때에는 그 짐들 속에 꽁꽁 숨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숨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의 무게감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그 리더들의 자질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 아니? 자기 역할의 무게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요. 이 숨은 것을 어떤 분들은 사울이 소심했다, 혹은 부끄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미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다 아는 바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소심한 자기의 소심함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숨었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숨었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생각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의 그
간략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대화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9장이나 이런 부분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게 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어줍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 아마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사로 나를 부르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할 때는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사무엘이 자기를 공개적으로 제비뽑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전했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제도가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끌려고 하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요구했던 왕제도죠. 물론 그 왕제도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왕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제도 가운데에 세울 리더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왕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모습은 뭔가? 당장에 전달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운데에 생긴 왕제도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핵심 인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이 사울은 큰 부담감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숨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모습은 오늘을 사는 리더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어떤 리더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린 그저 그것이 마치 어떤 성공인 것처럼 어떤 한국말로 하면 무슨 감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잘못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 왕제도가 이 왕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제도라는 자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왕제도라는 보따리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어떤 리더의 위치, 그 공식적인 리더의 위치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라는 것이 함께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내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세워진 나 자신이 그 역할이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가게 되고 자기를 낮추죠. 그러나 자기를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찾아내어 들어 세워 쓰십니다. 자, 세 번째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자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세운 제도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25절로 가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일단 사무엘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니까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줬대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했고요, 보관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끔 했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제도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도 행정장정이 있고 인사규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운 제도입니다. 그리고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그런 제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받은 자들이 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과 함께하길 원한 것이죠. 그때 이 사울, 새로운 제도 속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운 제도와 하나님이 감동 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제도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는 하나님 앞에 세운 제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함께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리더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리더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제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자질이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성품, 우리가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될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치지 마셔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됐죠.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사울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사울, 이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 한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만약에 사울이 개인적인 부름과 또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야, 사울이 임금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했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하여까지 인정되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울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개역 개정은 어떤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비류라고도 표현을 하죠. 원래 원문은 뭐냐면 벨리아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걸 영어 성경은 어떤 성경은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troublemaker,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입니다. 잠잠했답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 두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했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현재 일에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지도력, 왕의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세워질 때 이런 불량배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얘기에 요동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새 번역을 보면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남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고 나와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불량배들의 말입니다. 마땅히 다 받아들여야 할 모든 보편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은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리더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자질, 그 성품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해를 주는 것도 과감히 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역할에 대한 무게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워주신 제도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되 불량배들의 말, 무가치한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편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 과감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대한 무게감을 알며 세워주신 제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어떤 불량배들과 같은 자들의 말에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역할을 해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